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떨어질까요? 지구가 망할까요? 하고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면 예수께서는 뭐가 더 쉽다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쉽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일반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하해졌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훨씬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이 율법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딱 서면은 합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어디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 앞에 게이지가 딱 있죠. 계측기가. 뭘 잽니까? 36.5도 우리의 온도를 재죠. 그 온도의 수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입장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늘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바로메터 앞에서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율법 앞에 서서 온전히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동안에는 율법밖에 없었는데 율법밖에 없다 보니까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율법 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 앞에 섰을 때 합격이라고 판정받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의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만드신 한 의라고 그래요. 이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 하면 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정받은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좋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의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인생들은 율법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가 있는데 그 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의는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게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딱 마련해 주셨는데 이 의를 내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가 나에게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왜 그럴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나의 것이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팔이 한쪽 없거나 키가 난장이처럼 작거나 피부가 까마잡잡해가지고 못 봐주겠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이 어떤 건지는 우리의 삶을 좀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죄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이, 현재 이 살아있는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삶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계속 생기나요? 문제가. 계속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래서 살아도 문제, 죽어도 문제인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을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이거는 아주 귀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인생, 이 현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지금 잡은 자가 있어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십자가를 통하여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에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구의 공식적인 지배자죠.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내가 이 지구의 주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탄을 탄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이 이 지구를 소유한 것이 불법이고, 사탄은 속임수를 통하여 부정적으로 이 지구의 백성들을 소나기에 넣었으며, 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이 엄청난 범죄로 인하여 그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반대로 이 지구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악하고 그가 틀렸음을 십자가에서 증명함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인생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신 죽음 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면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하고 면제가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죄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면제라고 하셨나요? 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인하여 그 보혈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값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신 거예요. 자, 죽음의 세력을 쥔 자 마귀도 멸하시고 또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운명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바로 우리죠. 우리가 한평생 무엇인가에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저도 아침에 좀 늦게까지 자고 싶어요. 피곤이 막 쩔어가지고. 근데 제가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차에 시동을 걸고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발자예요. 지금 이 송정에 와서 2년 동안 쳇바퀴 굴르듯이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가요. 또 안식일에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빨리 일어나니까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노임을 받고 싶은데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목적이다. 자, 그러면 마귀에 대한 것이 하나, 우리에 대한 것이 두 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마귀의 부정적인 범죄를 밝히시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면죄부를 주셔서 죽음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죄인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나만 구원받았어요? 내 집도 구원받았어요. 예? 내 집도 구원받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얘기는 구원의 대상이 여러 명이란 얘기예요. 구원의 대상이. 그럼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약간 이제 반대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는데 이번에는 여러 사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그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똑같은 구원일까요? 약간 다른 구원일까요? 이 첫 번째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구원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멸망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미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내가 더 이상 죽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50년 넘게 신앙을 하면서 이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마귀들도 믿는 구원이에요. 이미 벌어진 사실이잖아요. 벌어진 사실. 그렇죠?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인정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이 첫 번째 구원만 붙잡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구원이 뭐냐면 이 두 번째 구원입니다. 뭐냐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시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한 약속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 약속이 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예수님은 늘 계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죽음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아직 내 삶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빚덩이에 앉아서 그냥 눌려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 어려움 앞에서 입을 쫙 다물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염려를 바로 너희 곁에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다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지금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바로 옆에서 우리 곁에 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그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이 두 가지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아주 쉬워요. 저는 신앙이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너무 쉬워요. 첫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라. 둘째,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니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 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이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이별하고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걱정 안 하고 죽어도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아이고 어제까지 직장 나갔는데 오늘 직장 안 나가니까 내가 푹 쉬니까 안식일이구나. 아니에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 번째, 내 옆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안식을 아는 분들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채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죽을 걱정 늘 염두에 있고 떠나지 않아요. 먹고 살 걱정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러니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더 깊이 다가옵니다. 저는 예전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깨달아야만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이 좀 감이 와닿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거꾸로예요. 지금 바로 옆에 내 곁에서 살아계셔서 내가 손을 내밀 때마다 잡아주시고 내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느껴야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예수님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자주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부르고 저녁마다 부르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주를 부르고 주야로 주님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왜요? 다윗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곁에서 계심으로 늘